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차이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은혜롭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절이 있었는데 저는 광복절에도 열심히 그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지 않고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제 3.1절 때도 그랬지만 오늘 약간 광복절 특집으로 광복절 특집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우리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죠? 일제에서 해방된 날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 사실 이후로도 일본과 오랜 그 갈등과 긴장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괜히 그럴 거예요. 괜히 어떠냐면 이제 일본하고 축구를 하거나 일본하고 이제 야구를 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왠지 이제 확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게 더 많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일본에 막 지진이 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왠지 이렇게 좀 기분이 썩 나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할머니 세대와 이런 분들은 하도 이제 막 일본 얘기 싫은 이런 감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진이 났는데 왜 기분이 왜 좋지 이러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은 이렇게 그 소다 가이치라는 그 일본의 말하자면 이분이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테지만 이 소다 가이치 선생님은 양화진에 계세요. 이 부부가 함께 양화진에 계시고 양화진 선교사 무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계신데 양화진에 안장되어 계신 유일한 그런 일본인이에요. 이분은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도 받으셨던 그런 최초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원래는 아주 방황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막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막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이제 막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를 막 이렇게 업고 여관으로 막 달려가서 그를 치료도 해주고 약값도 다 대신 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막 술 취해서 쓰러진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깨보니까 여관인 거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막 달려가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렸냐를 물었습니다. 여기 여관 주인이 내가 이름은 모르고 그 사람 조선인이었다고. 조선인이 당신을 업고 이렇게 와서 여관비도 다 내주고
약값도 다 내주고 이렇게 다 해줬다고. 이분은 선한 사마리안 같은 이 조선 사람 때문에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건진받은 이 소다는 방탕생활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어요. 이분이. 이때는 1905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때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엄청난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던 때였어요. 이 무렵에 이분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서울 YMCA의 전신이었던 황성 기독교 학관에서 일본어 선생님도 하시면서 이제 한국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엄청나게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엄청나게 크게 도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일본인이었던 이제 그 다키 여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혼인도 하시고 혼인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득실한 분이었어요. 사모님도.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나시면서 또 아주 더 크게 결단을 하시면서 술도 이제 다 끊고 막 이렇게 이분이 한국에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도 되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하시면서 한국의 고아들을 돌봐주셨는데 그 수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을 이분이 한국에 와서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반일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죠? 없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백부장의 믿음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매일 막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전시이고 될 수 있으면 막 모든 걸 가져다가 막 전쟁에 다 끌어다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아들 어떻게 우리 돌봐야겠어요. 그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먹고 남은 그 잔반 있죠.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이런 걸 막 얻으러 다녔어요. 이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수레를 막 끌고 다니면서 그런 거 얻으러 다니시고 막 쓰레기를 막 뒤져서라도 헌옷이라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막 업고 다니시면서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막 업고 다니시면서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혹시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분이 수많은 고아들을 키우셨는데 1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우셨는데 그 고아들 중에서 많은 애들이 또 어떠냐면 독립운동가가 됐어요. 독립운동가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소다 전도사님이 이제 해방이 되시고 나서는 일본에 돌아가서 한국에 계속 계셔도 됐지만은 또 일본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세계 평화라고 쓰여진 어깨들을 딱 이게 둘러매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일본 전역을 막 돌아다니셨어요. 일본의 전쟁 범죄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막 전국을 다니시면서 막 그 회개 기도를 계속 드리셨대요. 회개 기도를.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일본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는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막 이분이 키운 그 제자들이 막 어떻게든 한국에 입국시키려고 이제 수교가 그때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든 한국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을 써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41년 정도를 한국에 사시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국을 섬기셨던 분도 계십니다. 섬기셨던 분도. 이분은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사모님인 우에노 다키 여사님도 계신데 이분도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이렇게 돌봐주신 거죠. 이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이 백부장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죠. 그죠? 표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그가 믿음이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8장 5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가 만나고 싶은 이유는 그의 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죠. 이 당시에 노예는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냥 쓰여지다가 가치가 닿으면 몸이 병들고 늙고 이러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로마 사람에게 이 주인에게는 얼마든지 권세가 있었어요. 그를 죽일 권세도 있고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헛간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들이 그렇게 그런 지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사람이 노예를 살리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지배계급이죠. 이 백부장은. 근데 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이죠. 그것도 노예예요. 이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죠? 1시간을 기다렸을지 2시간을 기다렸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한번 일제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일본 순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조선인 목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같은 로마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비웃을 일이죠. 그죠? 로마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노예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뭐 이러고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같은 로마 사람이라면. 근데 그는 어떤 자존심도 없고, 그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위신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랑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노예를 시켜서 그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주인이었는데 그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노예제도가 없어요. 그죠? 노예제도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군가를 고용한다고 하면 그죠? 그 말하자면 그 리더 혹은 뭐 사장, 그 사장의 시간이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 건데 종의 시간과 노예의 시간과 주인의 시간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죠? 이것은 엄청난 비움이죠. 비움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 어떠냐면요. 자기 문제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할 일이 있고 저것도 할 일이 있고 그냥 막 계획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내 가족 이거를 다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죠? 다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노예는 어떨까요? 누구 하나 위해 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그죠?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근데 버려질 그런 노예 인생인데 이 중풍병은 젊은이는 잘 생기지 않죠. 그죠? 보통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이 늙은 사람에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종은 늙은 종이에요.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해 가죠. 그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예요. 이제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노예예요. 그 노예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소중해질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소중하지만, 그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내가 느끼며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사랑은 거울과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 소중함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도 날 소중히 여길 거잖아요. 그죠? 다 거울같이 사랑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뭘 모르는 거죠. 그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자막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을 한 절인데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울어라.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와 함께 웃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다면, 함께 울 사람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는 그 종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품고 이 종을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을 끝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수련회 때도 잠깐 봤지만은 요나서 4장 끝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분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이것이 선지자가 가져야 할 마음, 이것이 유대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알았으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어요.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도 몰랐어요. 이것을. 선지자도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부정한 존재이고 심판받을 존재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없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이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이 백부장 안에 정말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선민 안에도 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나환자 사역을 하신 분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나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쯤에 26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환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이 그렇게 나환자들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고름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냐면요.
그 나환자들도 어땠을까? 나환자들이 또 그 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환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나환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환자들도 손 목사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어떤 나환자들이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이런 약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정말 흉측한 외모가 막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해했던 것이죠. 비슷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소록도를 아실까요? 여러분 소록도가 지금도 어떠냐면요.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되게 나환자들은 어떠냐면 한 곳에 격리해 놔요. 여러분 나환자들이 막 길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격리해 놓습니다. 지금도 그 나환자들이 있어요. 소록도에는. 나병이 불치병인데 지금도 현대의학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의 나환자들이요. 많은 애들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점점 막 줄어드는 거예요. 이 소록도에 두 분의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 수녀님들이요. 이 나환자들을 또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분들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이 환자들 중에서 자꾸 완치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록도의 수녀 두 분이 갑자기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어디 가셨나 막 그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너무나 귀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에 일평생을 우리나라 정말 가난할 때부터 오셔가지고 일평생을 이 소록도에서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막 찾아갔어요. 왜 갑자기 가셨냐고. 근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늙었고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이분들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분들하고 함께했던 그 나환자들이죠. 막 정말 끔찍하게 막 흉측하게 생긴 나환자들인데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막 젊음을 다 바쳐서 그 나환자들을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나환자들도요 이 수녀들을요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수녀님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막 흠뻑 받고 사는 이 수녀님들도 그런 거예요. 이 나환자들의 사랑을 흠뻑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죠. 그죠? 왜요?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근데 이 마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이 있지만요 여기서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잔치가 열리고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다 병들어 있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나환자들은요 절대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거를 말하면 너무 슬퍼지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보고 싶거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아이들 막 얘기하고 이러면 막 그냥 눈물이 나니까 너무나 막 슬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지 않는대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거를 말하지 않는대요.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신비하게 나병도 낫더라는 거예요. 나병도.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정작 유대인은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유대인 아픈 사람 없을까요? 유대인들도 나은 자가 왜 없겠어요? 유대인들도 병든 사람 왜 없겠어요? 유대인들도 많은 병든 사람 있는데 예수님의 막 앞서서 예수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의 종이 어떻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 없겠어요? 근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백부장이 나와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노예 하나밖에 없진 않을 텐데 그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고 이방인이 도리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굳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굳이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겠어요? 이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어떻게 나음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중보자를 통해서입니다. 중보자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그를 이제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섬김과 그의 사랑을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도 중보자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이 영어로 성경 더 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중보는 어떻게 되었냐?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 안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한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요. 섬김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 혼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중풍병은요, 심하면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혼자 못 마셔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중풍병이셨거든요. 저희 할머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간호를 하셨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드셨어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병 낫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은 막 너무나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죄사함을 입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요,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아들도 어떠냐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그죠? 누군가가 그 음식을 갖다 두고, 그죠?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만 그가 살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예민해요. 또 뭐에 예민해요? 사랑해요. 정말 예민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요, 아이들은 정말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막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고 오면요, 정말 막 엄청나게 사랑을 표현해요. 막 얼굴을 막 만지고 이래요. 안겨가지고 얼굴을 막 만지고 이렇게 막 살 막 비비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그렇게도 싫어해요. 싫어, 가지 마. 막 안 돼 이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가기 전에 막 용돈을 막 주고 가시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씩 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안 받으려고 그걸 안 받아요. 주지 마. 아니야. 이거 돈 주면 가는 걸 아는 거예요. 돈 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 돈 주는 시간이 싫은 거야. 아니야. 이러고. 잘 꼬시죠. 이제. 이거 받으면 이제 뭐 맛있는 거 줄게. 이 고아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죠? 이 소다 전도사님이. 이런 이 중보자가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있고 고침도 받고 치유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수많은 선교사 2,500명 넘게 왔어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또 많은 이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정말 배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 막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섬겼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도와줬고요. 이 병원도 없는데 병원 지어줬고요. 학교 없는데 학교 지어줬어요. 선교사가 없는 우리나라는요, 생각할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할 수 없어요. 독립운동가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분들이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말씀드려볼까요? 뭐 이승만 선생님, 서재필 박사, 김구 선생, 뭐 이상재,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함석건 다 기독교인이야.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닌 사람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찾기 어려워. 선교사님들이요, 그렇게 이 한국의 독립을 원했어요. 왜냐면 일본은 신앙이 없거든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 귀신 섬기고 이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밭이 너무 좋고 막 신앙을 막 뜨겁게 하니까 이분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이 왔는지 몰라. 막 열매가 결실 있고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독립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 특별히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물론 많이 계시지만 공부 특별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 선생님도 많이 왔어요, 한국에. 근데 어떤 의사분이요, 6개월 만에 과로사로 가셨어요. 과로사로.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가셨어요. 과로사로.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막 고치시다가 과로사로 그렇게 가셨어요. 26세. 그 나이에 그렇게 가셨어요. 어떤 분이. 이분들이 다 양화진에 계신데. 일본 분도 양화진에 계시고. 어떤 마음입니까? 이 나라가 중풍병 걸린 것 같은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기 이 어려운 이 어두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중보해 준 거예요.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방까지 된 거죠.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고 독립운동가도 세우고 3.1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3.1절 때도 봤지만 그 주축이 막 대부분 신앙인이에요. 뭐 유관순 열사도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긍휼이 있는가? 이 사랑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를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환경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백부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군생활, 군대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까요? 군대 어떤 곳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요, 욕을 매일 들어요. 매일. 에이씨 뭐 이런 거 있죠. C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맨날 들어야 돼.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들어야 돼요. 욕을 듣고 막 고함을 치고 빨리 움직여 막 이러면서 왜 안 해놨어 뭐 예배 시간이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맨날 들어야 돼요. 맨날 그런 게 들리는 곳이 군대예요. 온순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군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이런 부모님 세대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 어떤 곳이었는지. 매일 빠따로 맞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맨날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 곳이 군대예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귀한 열매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 어두운 땅에 와서 그 욕을 먹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가?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제 누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인에게 보지 못했던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회당도 지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긍휼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꼭 그냥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죠? 믿음, 사랑이 정말 최고의 가치지만 사랑의 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장에서 사랑 먼저 말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도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까지 우리가 봤죠.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방인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막 기쁨으로 예수님 가시려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의 집이지만 가겠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집이지만 내가 가리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율법 어긴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유대인의 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겠다. 이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나를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근데 주님이 막 움직이셨어요.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서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음성을 듣기를 다 소망하지 않겠어요? 다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내가 가서 고치겠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가서 행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보통 어떠냐면, 보통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뭐 회개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소망을 알릴 수도 있고, 뭐 탄원시도 있잖아요. 그죠? 막 억울한 걸 호소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중보 기도는요, 사랑이거든요. 주님,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가, 우리 간사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알아주시고 그의 원통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슬픔을 주님 위로해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아니었어요. 그죠? 나의 종이 주님 종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방언도 하고 방언도 자기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래요. 그죠? 하지만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상달될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죠?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겠는가. 또한 뭐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대인이 가져야 할,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섬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주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8절 읽었는데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저희 집에 오신다니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겸손이죠. 지금 로마의 지배 세력이에요. 그죠? 지배자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니요. 백부장은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죠? 백부장은 이런 사랑의 마음도 있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어떤 것일까? 믿음은요, 하나님,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군인 신분으로서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100명을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보다 좀 높은 사람은 천부장이래요. 그래서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이 백부장은 한 대위쯤 되는, 못 알아들으실까요? 그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아들으시지만 어쨌든 그런 계급이었다면 천부장은 한 중령 혹은 대령쯤 되는 그런 계급이에요. 대위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 3개고요. 그죠? 3개고, 그다음에 이제 중령 대령은 이제 무궁화 있죠. 무궁화예요. 그 무궁화보다 위에 있는 게 별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온다, 우리 집에 천부장이 온다 그러면요, 이게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죠. 중령쯤 되면 충성 그래가지고 영접하겠죠. 그죠? 근데요, 로마 황제가 백부장의 집에 가겠습니까? 갈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백부장의 집에. 마치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요, 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당신같이 크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의인으로 봤어요. 의인이구나. 참 훌륭한 분이네. 옳은 소리를 참 잘하신다.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로 봤어요. 능력이 좋으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으로 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세례요한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죠? 헤롯조차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 헤롯조차. 그런데 그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손님이 오면요, 그 중에 하인 중에서도 낮은 하인이 신발끈 풀어줘요. 이렇게 신발 정리해주고 머리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건조한 지역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헝클어져 있고 이러면은 막 좀 기름 살짝 발라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귀인을 오시면. 근데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제가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어찌 신발끈이라도 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존귀한 분의 말씀인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가?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다 되실 텐데요.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 모르죠. 잘 몰라봐요. 레인들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알았어요.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히 우리 집에 드릴 수 없는 만유의 주이시오, 모든 권세자 위에 권세자이신 분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았을 텐데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백부장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떤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이제 기도를 배우러 갔었어요. 젊은 시절에 20대 때. 거기서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냥 딱 봐도 거기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독보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막 산기도 막 같이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 좀 창피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막 자가지고 막 저라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한 2시 되니까 안 들려 갑자기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지. 근데 전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어떤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이 이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중심은요 다 달라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나는지는 다 달라요.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백부장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 원해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일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언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두려우신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지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없어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이 한 말씀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를 또한 능력으로 붙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어떤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죠. 그죠?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느냐?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왜 고쳐주셔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을 귀하게 여기죠. 이 백부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종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봤지만, 그래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기준으로 나의 종을 사랑하시고 나의 종을 위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드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듯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구하여라. 나에게 찾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구하고, 두드리려고 하세요. 그죠? 그 과정이요, 사랑의 과정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죠? 이 기다린 시간이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 이 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역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중보자들이, 이 시대에 기도자들이, 이 시대에 섬기는 자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아들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 생명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